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순절 새벽,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회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예수께서 여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해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담긴 본문입니다. 해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이동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으로 갈람산 일대에 자라고 있는 감람, 올리브를 짜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수많은 감람나무가 있었으며 민가와 조금 떨어진 한적한 장소. 예수님은 이곳으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기도하러 오신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자들과 종종 이 장소를 찾아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또한 이곳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맞닥뜨린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종종 가시는 장소였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며 보호하는 사람들도 적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럼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 분명히 아시지만 전진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경은 그와 같이 겟세마네로 나아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자신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마음을 잠시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37절에 등장하는 고민하고 슬퍼하다 중 슬퍼하다로 번역된 르페오는 크게 상심했을 때, 애곡할 정도로 슬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다로 번역된 아데모네오는 몹시 불안해 온몸이 떨릴 때, 마음을 가다듬지 못할 정도로 숨이 가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상심과 불안을 경험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 물질 그 자체가 악하다는 생각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단의 가르침, 그들이 믿는 것을 가연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짜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은 가짜라고 말하는 이단. 이 이단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게 되셨고 극심한 상심과 불안을 경험하셨다는 이 표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일 텐데요. 그와 반대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런 반면교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극심한 상심과 불안을 경험하셨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셨던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심과 불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무방비로 대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겨내야 할 큰 산 앞에서,
특히 주님이 원하시기에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앞에서 내면에 울려 퍼지는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커요. 답답해요. 바로 갑자기 찾아온 상심과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너무나 가슴 아픈 상태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시기를 몇 번이고 이겨본 사람이라면 다시 찾아오는 이런 절망의 속삭임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절대적인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갑자기 찾아오는 내면의 상심과 불안 앞에서, 낙심의 속삭임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안과 소망을 얻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큰 도전을 얻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 두 구절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음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39절과 42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42절 속에 39절과 달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청이 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첫 기도를 하실 때부터 자신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도부터는 그 내용을 빼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과연 이 기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라는 책에서 오늘 발견한 기도의 변화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은밀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임재하셔서 지켜보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보시며 들으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거나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으며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확신으로 삼는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늘 아버지의 고통과 간절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내 아버지의 원어 파테르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를 완성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의 상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감각을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으며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확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충만함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는 삶을 향한 수많은 조언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활성화된 이 시대 속에서는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조언들이 난무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어떤 영상들이 알고리즘으로 추천되었을 텐데요. 과연 어떤 영상이 새벽 예배 다음 영상으로 추천되셨나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가 추천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뉴스, 어떤 분에게는 자기 개발을 위한 영상이 추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강요되어지는데요. 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시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린아이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길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저기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잔을 함께 받겠다고 말을 했지만 육신이 약하여 깊이 잠이 있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히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를 올려드릴 것이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지만 분명한 믿음의 한 걸음을 허락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된 성도들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수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 사실이 더욱더 살아있는 확신으로 남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확신 위에서 우리의 기도가 점차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